반갑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뭔 거 아세요? 절기 추분이랍니다. 추분. 추분은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은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과 달이 아주 사이좋게 반반 24시간 중에 반반을 지키는 그런 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공평과 또 평안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요. 저도 운전을 많이 매일 운전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가 있죠. 그 법규 가운데 여러 가지 법규가 있지만 참 의미 있는, 우리 신자들이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법규 중에 하나가 유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턴, 돌아간다라는 것이요. 잘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유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깜빡깜빡 하면서 유턴할 때가 있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유턴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인생을 처음 살아보잖아요. 처음 살아보고 있거든요. 아니 수십 년을 살았는데 뭐 처음이야. 그래도 처음이잖아요. 60세가 되셨으면 60세는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80년을 살아도 80세는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살이 되면 또 10살을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모두가 전부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다 보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닌가 보다, 잘못했나 보다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은 참 많은 길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그리고 잘해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전체가 주는 의미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서는 것은 왜 그러냐?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가기 위해서 돌아서라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럼 도대체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다. 그리고 그 말세는 무슨 시기냐면 고통하는 때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통이 많은, 그 말은 뭐 힘든다, 아프다 이것보다도 트래블, 많은 혼란한 시대, 뒤죽박죽되면서 혼란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볼 때하고는 조금 그 본문의 의미가 영어 번역에 좀 더 가깝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라. 그런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알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마크해라. 이걸 꼭 마크해라. 마크는 뭐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네. 그러면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빨간 줄. 제일 하는 게 빨간 줄. 형광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접어놓기도 하고. 우리 표시를. 마크라는 것은 표시를 해놓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 표를 해둬라. 한눈 팔지 말고 이것들을 잘 체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잘 체크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면서 돌아서야 되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1절 이후의 말씀, 5절까지 말씀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은 의미끼리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무엇에서, 어디에서부터 돌아서라고 하느냐 보니까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라. 이기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고 하면은, 이 혼란한 시대에 결국 다 똑같잖아요. 그죠? 모두가 혼란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개인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사랑해요. 거기에다가 자랑합니다. 누구를 자랑하냐?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죠. 이 말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전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서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하다는 것은 누가 원통하다는 거죠? 내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자기 생각과는 달리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 놓았는고 하고 제가 보니까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unforgiving 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자기 원함이 있는 거, 원통함이 있는 것은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면 왜 억울하냐면 상대를 용서해버리면 억울하지 않는다. 용서하지를 못하니까.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뒤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 without self-control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도 보면은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만한다라는 다른 말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앞에서 2절부터 얘기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자만, 교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심각한 공통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뭐냐? 최고병이에요. 나잘난 병이에요. 나잘난 병. 전부 자기가 잘났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난 아니야.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나를 자랑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죽이고 사는데 그게 지금 교만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린 지금 심각한 질병에 자만병, 나잘난병, 1등병 꽉 잡혀 있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자기, 이것을 이제 자기 도취증이라고 합니다. 자기 도취증.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성경은 아니니까 신화니까요. 그저 교훈만 주기 위해서 만든 얘기죠. 그게 수선화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선화. 혹시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수선화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도취증 그런 얘기입니다. 수선화가 어디에 피죠? 물에 피잖아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주인공이 눈만 뜨면 연못가에 가서 자기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잘났다. 거울이 없으니까 이제 물에 비친, 야, 세상에 이렇게 잘난 사람 내가 다 누구를 봐도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 눈만 뜨면 가서 연못에 앉아가 자기를 보는 거야. 너무 잘났어. 어디 여기 코도 눈도 잘라서 그러다가 물에 푹 빠져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나온 꽃이 수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를 영어로 나르키소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철증에 빠져 있는.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런 증상을 앓고 있어요.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현대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뭐라고 바꾸었느냐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다가 그게 좀 나쁜 뜻처럼 보이니까 살짝 미화시킨 말이 신령주의. 뭐든지 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 그 속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시집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내 나이가 40인데 빨리 시집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님,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사위를 빨리 주세요. 우리 엄마 빨리 사위 보게 해주세요. 결국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이 그거예요. 나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예요. 내 가족, 우리 가족, 내가 속한 그 집단.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가장 적게는 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동료, 우리 친구,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라고는 어쨌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최고여야 돼. 그것이 최고여야 돼. 첫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오늘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때도 나왔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아벨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창세기 4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몰라요. 나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내 인생 살기 바빠요. 죄의 시작이 바로 자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동생에게도 형제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히 자기 자신. 나 몰라요.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왜? 매우 이기적입니다. 지금 이런 이기적인 문화가 뭐 아파트 때문이다? 성경 보니까요. 성경에 아파트를 연상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파트가 나오는 거? 물론 아파트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이 시대를 지금 여기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대요. 사람 위에 사람 살고 틈이 없잖아요. 201호 하고 301호 하고 틈이 없잖아요. 301호 하고 401호 하고 틈이 없고. 지금 아파트 짓느라고 얼마나 과천뿐만 아니고 온 전국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홀로 거하려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지금 이 시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 없어요. 심지어 누가 뭐라고 그러는지도 관심 없어요. 길을 가다가 누가 뭐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귀에 다 엉뚱한 거 꽂고 있어요. 전철에서 그렇게 밀리면서도 오늘 전철 타고 올 때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어폰 꽂고 휴대폰 쳐다보고 왔기 때문에, 연속곡 보면서 혹은 야구 중계 보면서 뭐 게임하면서 그러고 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현상수배 보면 옆에 있어도 몰라요. 관심 없어. 나만 보면 돼. 자기중심주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썩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한 알의 밀알처럼 소금처럼 나의 형체가 없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그리 높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뭐 나를 그렇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다 압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이 혼란한 시대가 될 때에 꼭 마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마킹을 해보자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고 나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 앞뒤 바꿔, 또 앞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바꿔가지고 서로 답 얘기하면 막 이제 채점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적힌 거 보고 돌려줘.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마크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그러다가 어쨌거나 자기 거 자기가 한번 채점해봐.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를 마킹해야 되는, 채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 이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자만하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만약 자기중심적이라면 속히 어떻게 해야?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간 것을 발견하면 빨리 유턴해야죠.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시간 손해고 연료 손해고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깨닫게 되면 알면 알수록 빨리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메어 달려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난 그래도 겸손을 배웠어. 난 교만하지 않아.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교만과 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말은 아는데 가슴과 현실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럴 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자각력을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윤리와 아버지 도덕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도 고립되어서 그저 나 혼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전적인 가치가 되어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돌아서질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러나 그 바른 길을 보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내 자랑 그만하게 하시고 내 교만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이 아닌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금까지 해보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나를 가로막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수정하고 회개하고 유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아버지 이런저런 잡다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용기를 내질 못하고 알지만 다음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닫는 그 주시로 주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스스로를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하는고 하니까 이웃을 향한 배타적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 갖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비방한다. 비방한다는 말은 나쁜 말 한다는 얘기예요. 주로 안 듣는 데서, 듣는 데서도 하지만 안 듣는 곳에서 비방하는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남을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교만하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서 지나쳐서 부모를 거역하며, 이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너나 할 것 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나에게 무한 베풀어주고 떠나면 되는 자로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젊은이들이 들으면 저를 비판하겠죠. 요즘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고 주례가 없이 결혼을 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결혼을 하고 심지어 특이한 결혼, 이목을 끌 수 있는 결혼,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이거야. 분명히 잘못된 것이야. 잘못됐어. 그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할 때는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혼주라고 부른다. 혼주.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모다. 혼인의 주인공, 혼주. 신랑 신부가 주인이 아니고 혼주가 주인이. 다 키워서 이제 주인이 그 모든 삶의 양도권을 아들, 딸에게 넘겨주는 그 의식이 결혼 예식인데 상황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예 부모를 차단시켜 놓고 그렇게 하는 결혼은 바른 결혼이 아니다. 혼인의 주인은 부모님입니다. 물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면 참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의 결국은 주인은 부모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와요. 우리 결혼했어요. 아주 잘못된 신자는 신앙인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이어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뭐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고맙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지.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지. 당연히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예를 들면 우리 감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세요. 왜 감사 안 하느냐? 그러면 똑같은데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한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이어서 3절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또 뒤에 가면 사나우며. 이게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배타적인 자세라고 했잖아요.
배타적인 자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무정하며 말 그대로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정하다. 원어의 뜻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어요. 누가 죽어가든 뭐 힘들어하든 어려워하든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혈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심지어 뭐 부모, 형제 알 것 없어 자기 중심 이게 무정한 겁니다. 모함하며 앞에서 비방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긴 한데요. 거짓으로 헐뜯어서 비방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을 말하고 모함한다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비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모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보세요. 욥을 평가하는 마귀를 보세요.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요. 욥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 그게 모함이에요. 실제 욥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게 모함이에요. 사나우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지금 뭐 범죄 이런 뉴스를 들어보면 이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아니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뒤쫓아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바로 사나움이에요. 또 4절에 보면 배신하며 배신, 서로를 믿고 신뢰하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어버리는 걸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불신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이타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해를 끼치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이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점차 커가면 배타적이 돼요.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그런 것에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울음이 없어졌어요. 울음이 없어요. 심각한 일을 봐도 비웃음만 남지 울음이 없어요. 동정도 사라졌어요. 구제가 사라졌어요. 구제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하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 많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공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뭉쳐서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새로운 계명인데 이건 바로 사랑이다. 예배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사랑하라. 대단한 헌신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 그저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은 눈으로 보면 전부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같이 시집온 며느리가 몇 시간을 걸쳐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를 차려왔는데 밥을 안 해본 며느리가 밥을 하니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스스로 봐도 이게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식사 시간 안 됐고 어려운 시어른들한테 식사는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뜨면서 자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정말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가 참 잘했다. 내가 제 몸이 환자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은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해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복이 나름이시.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한마디가 그게 사랑인데 우리 그걸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화부터 내고 말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보와 배려, 저도 잘 안 되고 우리 다 안 되는데 오늘부터라도 애써 노력해 보십시다. 유턴하십시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배타적인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신론적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한 무신론적 자리에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는데 그 끝에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다. 왜 자기를 사랑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3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4절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순간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원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복잡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한마디로 위선자죠. 이런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신자와 종교인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를 좋아하는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크리스찬인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의 진리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나 잘난 맛에 사는 그 질병의 증상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등록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교인, church member, 교회 안의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 의견도 내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다 하긴 다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신론자야.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자야. 머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하면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 차기 대권주자, 이건 뭐 투표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었지만 그 탄탄대로를 가지 아니하고 유턴해서 비포장도로와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로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로 돌아섰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죠. 말세 중에도 말세다. 하루로 보면 캄캄한 어둠으로 보면 이제 제일 어두운 때다. 동트기 직전이다. 말세지말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에 관심 없고 사람에게만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도 관심 없고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조차도 교회까지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얘기했잖아요. 돌아서라 라는 말씀은 유턴이라는 말도 되지만 턴 외에 돌아서서 멀리 가라. 돌아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유턴해서 그 다음에 유턴한 방향으로 직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유턴해서 머물러 있으면 다시 물길에 쓸려가요. 유턴해서는 턴한 그 방향을 향해서 멀리 힘껏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나와라. 멀리 떨어져 나와라. 턴해서 어웨이 쫙 벗어나라.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 내 이웃,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죠? 휴대폰 쳐다보고 이어폰 꽂고 있으면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여요. 이것 빼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이 사람을 주셨고 내 옆에 이 사람을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제를, 이런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성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닙니다. 돌아보라고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 자신만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을 자랑하고 자신만을 내세우며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나 배타적인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내가 없으면,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곳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내 곁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나와 다른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 하나님이여 동료들, 이 모두를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미모를 살피며 내 얼굴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피며 섬기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함께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외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혜와 지혜 모든 것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니가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눈이 가리워지고 가슴이 가리워지고 심령이 가려진 저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이 살아왔던 나그네의 길, 그러나 이제 주님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돌아서서 영광의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 공동체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참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가르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성숙해지고 성도도 성숙해지고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도 성숙해지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일이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오여전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여전도회 새로 시작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10월 첫째 주일 2일 주일 저녁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당회와 안수 집사회 함께 1박 수련회를 합니다. 저기 수련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1박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10월 10일 날 월요일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오랜만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이제 서로 서먹하고 서로 낯설고 어려운 관계가 아닌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동참하여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기회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영적 공동체가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모습 또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잘못된 죄와 흑된 길에서 인간 중심이고 개인 중심적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넘어진 자가